십계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되게 긴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시간을 나눠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로 선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다라는 거죠. 이 십계명은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1계명에서 4계명은 대신 관계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대인관계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에만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사람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안 돼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언제부터 세상에 사람들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난리를 쳤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졌을 때부터 시작됐어요. 아담이 범죄를 했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그거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자손 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러면서 가인이 따로 나가서 성을 쌓고 거기서 자식들을 낳는데 그 자식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일부 다처제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죄악을 지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사람과의 관계는 당연히 깨지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거우면 사람과의 관계는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모를 때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인간 사이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은 사람과의 화평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나눴지만 나라와 나라 가운데 이렇게 조약도 맺잖아요. 근데 그 조약도 하나님 없는 조약은 다 그때뿐이에요. 당장 지금 우리 평화를 맺읍시다 해도 그게 얼마 못 가요. 그래서 그 나라도 사실 온전한 평화의 조약이 맺어지려면 하나님 안에서 맺어져야 돼요. 근데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약이 영원하지 못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이 되어야 그제서야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사람과의 관계는 알아서 줄줄이 다 풀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게만 집중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각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그분 사람의 관계까지 다 책임져 주세요. 그 예가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삭이 있죠. 이삭과 아비멜렉의 관계. 자, 이삭이 누군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그랄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랄은 어디냐? 블레셋 땅이. 블레셋이라는 그 당시 때 애국 정도는 아니지만 되게 힘이 센 권력이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블레셋의 수도가 그랄이었고 그랄에 있는 왕이 아비멜렉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삭이 여기 그랄에 가서 뭐를 했느냐? 우물을 봤어요. 우물 잘 보이나요? 네. 아동도 잘 보여요? 다음 세대 잘 보여요? 네. 우물이 얼마나 크냐면 이 우물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우물이겠거니 그냥 좀 팠겠거니 하지만 요거를 자세히 보면 엄청 깊어요. 여기가 엄청 깊어요. 이 깊이를 재보니까 어느 정도냐? 최대 300m 밑으로. 그리고 짧아야 200m. 그러니까 이 우물 하나 파내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때의 모든 근원은 물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그 많은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파야 되는데 그 우물이 우리나라 같은 땅에는 몇만큼 파면 물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내렸으니까. 그런 좀 촉촉한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중동 지방의 이 땅은 보통 메마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파내리기 시작하면 최하 100에서 200m는 내려가야 거기서 물이 나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메말랐기 때문에 건조하고 그래서 이 우물을 100개를 파야 그 중에 한두 개 하면 나올까 말까 하는 게 우물인 거예요. 근데 이삭의 종들이 많았겠죠. 그 당시 때 이삭에 같이 수하에 있는 종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100명을 딱 풀어가지고 파라 이렇게 해서 했겠죠. 근데 파라 하면 정말 이렇게 깊게 이렇게 파요. 그러면
200m, 300m를 파는데 이게 좁은 데서 이렇게 막 팝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못 나오잖아. 그래서 넓게 해서 200m, 300m를 파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수많은 인력과 수많은 시간과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우물을 판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물이 있어야 그 부족이 연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어디에 가나 우물을 파요. 그래서 그 우물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부자냐 아니냐 이게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삭이 그랄에 가서 우물을 팠어. 파자마자 물이 나와. 그러면서 그 이삭의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막 키운 게 잘 되고 막 토실토실 잘 자라고 막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화가 나서 삐졌어. 왜? 자기보다 잘 되니까. 왕인 아비멜렉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너 나가. 당장 나가. 필요 없어. 너 괜히 우리 와가지고 어지럽히지 말고 나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제가 지도를 갖고 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그랄이 있었죠. 자, 그랄에서 우물을 팠었는데 우물을 아비멜렉이 막아버렸어요. 자, 여러분 200~300m를 힘들게 팠는데 그걸 막아버렸어요. 기분 보통 나쁜 게 아니겠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래, 넌 막아라. 난 딴 데 가마. 그러면서 어디로 갔느냐? 그랄 골짜기로 갔어요. 그랄 골짜기로 가서 여기에서 또 우물을 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을 파는데 또 얼마나 걸려요? 200~300m를 또 팠죠. 200~300m를 또 팠는데 파자마자 또 물이 나와. 와, 그러니까 여기에 그랄에 있던 아비멜렉과 그 종들이 또 시기와 질투가 난 거야. 아니, 저기에서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내놔. 너네 이거 우리 땅 아니야? 너 여기 와가지고 또 이러고 있어. 당장 나가.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알았어요. 쓰세요. 그러고 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요거를 에색이라고 부르고 나서 옆에다가 또 팠어요. 그래서 옆으로 가서 또 팠어요. 200~300m를 또 팠는데 세상에 또 바로 나와. 콸콸콸콸. 그러니까 또 아비멜렉에 있는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너 뭐야? 왜 물이 계속 나와? 내놔. 그래가지고 또 빼앗겨요. 그래서 또 빼앗긴 게 신나요. 신나. 그래서 또 빼앗겨서 어디로 가느냐? 이 위에로 다가가지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또 팠는데 또 나와.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과 그 이제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겁이 나죠. 이 사람 뭐야? 보통 파면 1~200개 파야 한두 개 나오고. 그런데 세상에 파는 것마다 다 나오네. 여기 바로 나오고 바로 나오고 바로 나오고 바로 나오고 4연속 빵빵빵빵 나오니까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아비멜렉이나 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괜히 건드렸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자, 그러면 이삭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 우물 지금 4개나 빼앗겨가지고 막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일으킬 때 어떻게 돼요? 아비멜렉 당장 일로 와 막 그러면서 자기 수하의 부하들 데리고 그 당시 때는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왜냐? 그 당시 때 부하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 수하에 있던 사람이 318명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삭도 이 정도 우물을 파고 할 정도면 되게 권력자인데 아비멜렉한테 가가지고 너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막 하면서 대결하자 뭐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26장에 기도를 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여기서 이삭이 어디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지금 이게 부엘세바에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기서 또 부엘세바에서 우물을 팠어요. 근데 우물을 팠는데 또 콸콸콸콸콸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면서 아비멜렉이 어떻게 돼요? 먼저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죠.
자,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더라. 자, 아비멜렉이 알아서 찾아왔어. 이삭한테 찾아와가지고 미안해. 야, 너한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분명히 보이네. 우리 약속하자. 협약하자. 그러니까 심히 그래도 강대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 불레서 있으면 강대국인데 그 수도의 왕이 오히려 이삭한테 와가지고 우리 같이 조약을 맺자, 협약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곳이 바로 부엘세바였더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더니 사람과의 관계는 다 해결되더라.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괴로워서 잠 못 잘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래저래 할 때도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 말씀에도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마음을 다하면 사람과의 관계에 회복을 시켜주는 거죠.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만 너무 마음을 다해요. 보통 사람들한테 되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사람들한테 되게 그래서 좀 능력 많고 뭐 있는 사람한테 자꾸 숟가락 얹히려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사람도 알죠. 이 사람이 좀 꿍꿍해 있구만, 순수한 마음이 있지 않구만 그러면서 이렇게 내치거나 아니면 그래요 이렇게 겉으로는 좋은 척하지만 속으로 다 알고 있어. 이런 건 오래가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든지 사랑하게 되죠. 그 사랑이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아가페적인 사랑은 상대가 알아요. 이 사람이 순수하게 날 사랑하는구나. 순수하게 나를 대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관계 가운데 이 사람은 꼼수가 없네, 이 사람은 순수하게 나를 사랑하네 그러면서 마음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집중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10계명의 1부터 4계명인 하나님과의 사랑, 이것을 잘 한번 돌아보므로 이 사랑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돼서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까지 온전히 연결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지만 종교이다. 참 이게 이상하죠. 종교가 아닌데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연아, 종교가 뭐냐? 그죠? 기독교, 불교, 가톨릭교 이런 걸 때 종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종교라 그러면 사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 종교라 하면 얽매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얽매는 사람을 얽매, 사람을 되게 막 이렇게 구속시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얽매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얽매이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지. 근데 세상에 많은 종교는 얽매요. 이슬람 같은 데 보세요. 여러분 롯데월드 가잖아요. 롯데월드 가면 거기 기도실이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놀이기구 타다가 기도 시간 됐다 그러면 기도해요. 그래서 왜냐 그거 안 지키면 안 되거든. 얽매이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돼. 큰일 나. 여성들이 막 히잡을 쓰잖아요. 막 이렇게 다 가린 거. 안 하면 안 돼. 큰일 나. 그런 것이 다 얽매여 있는 거예요. 얽매여서 하는 거예요. 불교든 뭐든 그것에 얽매여서 하는 게 바로 이제 종교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 얽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얽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거지 우리는 그것에 종교처럼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종교의 그 원어를 잘 보면 사실은 기독교도 종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종교가 한자로 보면 이 풀이하면 이게 뭐냐? 으뜸 종의 가르칠 교, 으뜸 종의 그래서 마루종이죠, 마루종 가르칠 교. 그래서 가르침의 으뜸이다. 그러니까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으뜸이 되는 가르침은 뭐예요?
팔만대장경입니까? 네. 으뜸되는 가르침이 뭐예요? 네. 알라신한테 있는 그런 거기 있는 경입니까? 몰몬경입니까? 아니죠. 성경만이 으뜸되는 가르침인 거예요. 신학, 그죠? 신학이 가장 으뜸되는 가르침이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 종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하는 이 종교가 진정한 종교라고 볼 수가 있죠. 으뜸되는 가르침은 하나님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종교라는 단어는 라틴어 렐리아레에서 왔어요. 렐리아레는 이 라틴어에서 왔는데 이 렐리아레를 이렇게 풀이해 보면 레는 뭐냐면 다시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그 다음에 리아레는 묶는다. 다시 묶는 게 종교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렐리아레에서 나온 게 뭐냐? 영어 릴리전이에요. 릴리전.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게 뭐냐? 다시 묶는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에 묶느냐는 거죠. 우리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인간은 자꾸 이렇게 풀어져 있어. 인간 자체가. 왜?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뭐든지 풀어져 있어. 모든 인생은 다 그래요. 그 풀어져 있는 인생을 뭐예요? 붙들어 맨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에서. 그 본질적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매는 것, 그것이 종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아서 내 마음을 붙들어 매는 것, 그것이 종교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조율을 하잖아요. 악기 같은 거. 자, 악기 조율할 때, 자, 피아노하고 기타하고 뭐 바이올린하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음을 근거로 조율을 하나요? 지연아. 어떤 음을 근거로? 기타 음을 띵 해가지고 피아노를 조율해? 아니면 피아노를 띵 쳐서 기타를 조율해? 피아노. 지연. 자, 피아노 음을 띵 쳐서 그 음을 근거로 우리가 기타를 조율해요. 자, 바이올린을 할 때 바이올린을 조율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바이올린 띵 한 다음에 피아노를 맞추는 게 아니라 피아노로 미를 띵 치면은 이 바이올린 미 한 다음에 조율을 해요. 뭐냐? 흔들리지 않는, 음이 변하지 않는 기본 악기를 가지고 그 음을 토대로 흔들리는 악기를 조율하는 거예요. 물론 피아노도 좀 엉망이 되긴 하죠. 그래도 기타나 바이올린보다 좀 나아요. 많이 낫기 때문에 대부분 피아노는 음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 하에, 가정하에 피아노를 음을 근거로 기타도 조율하고 바이올린도 조율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죠? 자, 그런데 반대로 자꾸 기타를 갖고 와가지고 기타를 띵띵띵띵 그러면서 피아노 왜 이렇게 음이 안 맞아? 막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병원에 보내야 되겠죠. 자꾸 그러면. 그러니까 기타는 기본 음이 아닌 거야. 기타는 피아노 음을 근거로 기타를 조율해야 되는 거고, 피아노 음을 근거로 바이올린을 조율해야 돼. 자, 마찬가지로 인생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조율해서 나를 맞춰야 돼. 그게 정답이야.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어때요? 내가 주체가 돼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내가 정의를 내리고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 하나님한테 선포해. 이렇게 안 해주면 안 돼요 막 하면서 떼쓰면서 하나님한테 조율해. 당신이 당신이 음 맞춰. 자, 솔, 자, 솔, 자, 맞춰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우상숭배가 그런 거예요. 우상숭배는 뭐예요? 말을 안 하잖아요. 우상숭배는 다 믿잖아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런 것도 다 믿어요. 네. 뭐 싱가포르 이런 데, 일본이나 이런 데는 뭐 컵도 믿고 별거 다 믿잖아요. 근데 그 우상의 특징이 뭐예요? 말을 못해. 그러니까 내가 조율하는 거야. 우상한테 물만 떠놓고 말만 존댓말 할 뿐이지 해달라는 거야. 비나이다 컵님께 비나이다 내 아들 비나이다 라는 것이 말은 비나이다지만 너 안 되면 죽어. 이게 똑같은 거예요. 너 죽어. 내가 지금 10년 동안 기도했어. 이거랑 똑같아요. 말은 공손하지만 너 안 되면 너 큰일 나. 막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협박. 근데 협박인지 몰라요. 그냥 자기는 되게 잘 섬기다 생각하지만 얘는 협박을 당하고 있어. 근데 뭐 협박이든 뭐든 무생물인데 뭘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면서 자기가 다 마음 정하고 자기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달라고 기를 쓰고, 이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를 묻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하나님을 묻는 거야. 그래서 신앙은 뭐냐, 진정한 신앙은 나를 내려놓는 거야. 나를 내려놓고 주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물어보는 게 신앙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기도죠. 근데 그 기도가 어떤 샤머니즘적인 것이 잘못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비나이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돼야 됩니다. 안 되면 죽습니다. 하나님 큰일 납니다. 이러다가 하나님 제가 좀 협박 한번 해보려합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협박하고 뭐하고 막 나를 자꾸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 하나님께 자꾸 주입시키는 거죠. 이게 무상숭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상숭배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미, 솔, 맞춰. 이게 뭐예요? 계명을 준 거예요. 10계명. 자, 1계명, 2계명 맞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맞추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됐어. 계명이고 뭐가 필요 없고 내가 소원이나 들어도 이런 거는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마음에 나를 조율해 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그것이 종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 나의 소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나의 꿈만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렇게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묻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은 바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한 계명이다. 자, 십계명이 구약 시대 때 이거 출애굽기 20장이 있어서 옛날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출애굽기 20장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선포된 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그런데 모압 평지에서 또다시 모세가 신명기 5장에 똑같은 십계명을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자, 호렙산에 세웠다. 이것은 뭐냐면 호렙산, 시내산이거든요. 시내산은 11번째 도착지예요. 11번째 도착지에서 세우고 여기 모압 평지에서 또다시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41번째예요. 41번째. 이때가 뭐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이전에 있는 조상들 다 죽었어요. 다 죽고 40년이 지난 후에 여기는 누구만 살아남아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있고 다 후손이야. 후손들한테 그대로 얘기하면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라는 것을 5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언약이 아니야. 지금 우리의 언약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또 지도를 갖고 왔습니다. 자, 여기가 이게 홍해를 이렇게 건너서 여기가 시내산이죠. 여기서 지금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은 여기예요.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은 여기다가 나중에 이렇게 돌아서 이제 막 그 가나안을 점령하고 이러면서 여기가 모압이에요. 모압 평지.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전한 게 신명기 5장이에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네, 이해하시죠? 이게 지도를 확대해가지고 상당히 지도가 큰 것 같은데 이걸 좀 좁히면 여기가 지금 이집트예요. 이 전체 땅이. 이게 이집트고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요르단이고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요거를 좀 더 좁히면 여기예요. 여기. 보이지가 않죠? 여기가 이집트, 여기가 이스라엘,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요거 좀 확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의 반도 안 되잖아요. 아주 그 작은 땅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셨는데 그 십계명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모든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제성이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자, 선제성을 말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사도신경이죠. 이 정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 전에 항상 하잖아요. 예배 때. 자, 예배 시작 때 항상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당시 때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었어. 막 2,000명, 3,000명 막 믿으니까 점검을 해야 돼. 제대로. 왜? 입술로 고백하게 해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이단으로 판별할 수가 있고 또 사람들이 도중에 이단에 이렇게 휩싸여가지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제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아들 동정녀에게 나서 막 우리에게 권을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막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 전체의 교리가 이 사도신경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자꾸 하다 보니까 암호처럼 막 전능하사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 게 잘못된 것 같아서 우리가 다 같이 보고합시다 이렇게 하는 건데 계속 보고하면서 이 신앙 고백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늘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하고 그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가 뭐냐?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주기도문은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야. 제자들한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준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앞으로 너네 기도 이렇게 해. 너네 욕심 따라 기도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준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십계명도 그렇다는 거죠. 십계명도 시간이 지났지만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지금은 우리를 위한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죠. 시내산에 선포되었던 그 말씀이 모압평지에서 선포되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10년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교훈으로 끝나지 말고 자꾸 이렇게 연상하면서 자꾸 익히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암송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암송이라고 암송하자는 게 아니라 연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연상법. 그래서 십계명 연상법이 한 두세 군데 있길래 제가 좀 쉽게 쉬운 부분만 이렇게 해서 편집을 좀 해봤는데 이걸 딱 보면 십계명 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숫자만 딱 나오면 여러분이 바로 알 수 있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자, 하나니까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자, 둘입니다. 두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둘이니까 두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자,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사사로이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7흑 같은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 8로 도적질하지 말라. 9 구차한 말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연상이 되죠? 자, 10원짜리만 보면 이렇게 십계명이 생각나요. 이렇게 뭐 숫자만 딱 하면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연상되게. 그래서 이 숫자만 딱 나와도 맞아. 이렇게 살아가야지. 저렇게 살아가야지. 이러면서 여러분의 그 마음이 되게 성경적으로 이제 바뀌어요. 우리가 뭐 제자 훈련도 하면서 막 성경 구절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탁구할 때 막 그럼 1대1 그러면 그럼 1장 1절 대충 말씀이시냐 막 이러고 4대6 그러면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막 이 정도로 그러니까 막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잖아요. 그럼 뭐든지 자꾸 성경에 막 대조하고 막 하게 돼요. 근데 사람이 좀 세상적으로 막 하게 되면 4대6 그러면 46,000원 막 이렇게 세상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다음 주부터 주보에다가 딱 이렇게 영상법을 딱 할 테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새기면서 그렇게 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현재를 살아가는 나를 향한 말씀이다. 그런 마음으로 어디에 가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너 어디 가든지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마음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해야 될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십계명은 바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한 계명임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온전히 순종하며 충성하며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해결된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마음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평강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독교는 진정한 종교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나를 묶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계명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한 계명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영광과 국내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로 선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마음을 주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인지를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뜨거운 관계 가운데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독교라는 것, 우리가 그 뜻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매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우상 숭배하듯이 내 뜻을 그냥 말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칭얼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 뜻 안에 내가 순종하고 충성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십계명은 이 당시 때 구약에만 있었던 이 계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한 계명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충성하며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오늘 성령 권인자를 맞이하여서 이때뿐만 아니라 늘 앞으로도 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께서 주시는 계명 기쁘게 잘 감당하며 충성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고백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